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898년 중국 선교사 아들로 태어난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인 관계로 태어나자마자 중국말부터 먼저 배웠습니다.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내고 15살에 아버지의 나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미국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모르고 미국 안에서도 서로가 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학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미국인과 세상을 소통하게 하고 미국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널리즘을, 언론학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단짝이었던 친구와 함께 그 위클리 매거진, 주간 잡지를 만들어서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세상에 창이 될 수 있는 잡지 하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 중국의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중국에 살고 계셨습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600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아들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시작하는 이 잡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중보 기도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가 만나서 탄생한 잡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안 넘어가네요. 한 번만 넘겨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임즈라는 잡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잡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잡지가 기도로 탄생이 됐어요.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인데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가 또 이렇게 빠뜨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어떻게 돼요?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항상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중년, 무전, 노년, 중년 상처, 노년, 무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년급제예요. 나이가 들어서 돈 없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출세를 하면요, 이게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감당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뭔가가 잘 되고 잘 풀리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에게 그게 복이 되지 않고 뭐가 될까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안 계신데 예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을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대로 그 화장품 이렇게 영업업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지점도 내고 그 밑에 이제 직원들도 두고 젊은 나이에 아주 사장님 노릇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차 차고 싶고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밑에서 어떻게 막 전문 용어로 해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다 이렇게 막 거짓말로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겉으로는 막 점점 커졌는데 속에는 알맹이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죠. 그죠? 비어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수면제 약을 사고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가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일반 막 그런 가게에서도 그 음악을 틀었잖아요, 찬양을.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계실까? 그래서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일단 그 약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못했어요. 교회는 나가지 못했는데 저희가 건너편에 있을 때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바라보면서 항상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뭐 일요일 날도 일을 하니까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날 2차 저차해서 일로 온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이 밑에 있길래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뭐 색스폰을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연주 좀 해라. 그러니까 자연히 연습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 올라오게 되고 하루를 연습하고 한 주를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는 저희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비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면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가 되고 기도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의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2시간 40분 이상 기도하기로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어려운 환경에 사는 성도가 기도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굉장히 무섭게 얘기했어요. 그죠?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짐승만도 사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패트릭 존스가 명언 하나를 남겼는데 아까 여러분 보셨던 이 내용인데,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OM 선교 얘기를 많이 했죠. OM 선교회는 저 말씀을 이렇게 문 앞에 써놨대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는 게 뭐예요? 9절 말씀에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읽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특별히 우리가 뭐 좀 더, 점점 더 이런 강조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두세 번 이상, 서너 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게 최고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기도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계속해서 광고한 것은 최상급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최고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걸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E.M.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Prayer strengthens the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승리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 밑에서 그냥 용을 쓰면서 그 높은 산을 겨우겨우 올라가는 그런 인생처럼 아주 힘들게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옛사람의 방식으로 계속 육신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며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용서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아멘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세요. 숨어 계시지 말고 고개를 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강력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던져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고 건강해지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버려요. 오늘 성경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오늘 얘가 말을 안 듣네. 106편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요? 안 들어주셨다고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막 삶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정반대예요. 왜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고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막 공부만 해서 합격할 수도 있고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한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전부가 되고 출세가 전부가 되고 세상적인 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그걸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옛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합격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출세하려고 하니까 결과물만 바라보고 하니까 결과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중간이 다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쇠약해졌다. 할렐루야. 다윗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워갔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왕을 하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주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자리였는데 결국 그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쇠약해져서 나중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도 없이 성공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독이에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여졌다. 지난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파리해지고 영혼이 여작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요. 합격할 수는 있어요. 원하는 거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부흥을 하는데 자꾸 성도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 다른 교회를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또 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 갔으니까 야, 너 일로 와. 그리고 또 이렇게 오라고 그러나 봐요. 자기들끼리 아니까. 그런데 가는 이유 중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교회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있고 선교하기 위해서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성도님들에게 선교와 헌신을 많이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표현을 빌리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와서 영혼이 회복되고 살만해집니다. 살아난 거죠. 그런데 살아나고 나서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좀 더 자기에게 맞는 교회인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좀 더 편한 교회, 부담스럽지 않은 교회를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서로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 가니까 좋더라.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쪽에 많은 분들이 가셨대. 뭐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정말 건강해서 아주 좋을 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아프고 정말 괴롭고 정말 방황하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이게 기름 부으셨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아랑곳 없이 내가 살만해지니까 이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니까 자꾸 내가 좋은 것만 찾는 거야. 자꾸 나에게 맞나 안 맞나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 싫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이 저부터도 피하고 싶은 거야. 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저도 금식기도 하고 막 3일도 하고 5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20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싶지가 않아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금식하고 하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는 꼭 일주일 전에 우리가 아침 금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자꾸 하기가 싫어. 그냥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다가 선포를 해버리면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여러분이 다 들으셨잖아. 하나님 들으셨잖아.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속으로 또 이걸 11시까지 하고 밥을 먹을까? 12시까지 하고 먹을까? 저 혼자 또 막 고민을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도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요. 불편한 거 싫고, 편한 게 좋고, 좋은 데 있고 싶고, 솔직히 대접받는 교회에 있고 싶어요. 솔직히. 또 그렇게 살아봤고 20년 동안.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제 아니까, 모를 때 몰랐는데 이제는 아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오라고 그러는데, 친구들은 여기가 좋다고 나를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잠깐은 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도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뻔히 갔다가도 돌아올 것 같아.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냥 두질 않으실 것 같아. 그래서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사명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왔네요. 파우스트의 저자 게테가 그 파우스트에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로 말로 뭐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사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 살 때. 그러나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다니는 게, 그게 주님의 참된 제자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아직 나는 옛사람을 못 버리셨다 생각하셔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나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내가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심들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21장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나쁜 친구, 또 하나는 악한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오늘 5절부터 8절에 좋지 않은 친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이드 리처드가 쓴 끈질긴 기도라는 책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 지쳐서 밤늦게 찾아왔어요. 뭔가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있는 다른 친구를 찾아갔는데, 내 벗이 이렇게 찾아와서 음식이 필요한데 음식 좀 줘라. 떡 세 덩이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친구가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요? 문이 이미 닫혔고 자녀들과 함께 지금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금 이 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죠. 사실 이 친구는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사람이 너무나 간청을 하고 막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됨을 인해서가 아니라 부탁하니까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두드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식구들 다 깨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일어나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친구라도 간청에 못 이겨서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맡겨진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담이지만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2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시겠대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 제 아들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못 만났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습니다.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 위험한 그런 어려운 금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짝 눈물을 보이시면서 내 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나에겐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나에겐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다 좋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온전히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설교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뭐 흑흑흑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그러니까 쳐다봤더니 그 친구가 그때 21살이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방학 때 이제 금식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니고 다른 친구인데 이렇게 3인 금식을 하는데 저녁에 6시인가 좀 넘었는데 이렇게 성전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친구 뭐 하고 있냐고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고였어요. 눈물이 고여가지고 저는 순간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형제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배가 고프대. 3일 금식하는데 배가 고프다고 막 거기서 그 친구도 20살인가 21살이었어요. 예. 그 친구도 똑같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방학 때 들어와서 이제 금식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프다고 울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배가 고프다고 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뭐 길게 긴 음성이 아니라 한 가지 음성을 딱 예배 시간에 들었대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하나를 딱 마음에 듣고 이 친구가 대성통곡하고 그날 막 그냥 철회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리고 돌아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간증을 그 부모님께 들으니까 풀 스칼라십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기숙사비까지 다 받는 그런 장학금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제가 뭐 금액을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그 옛날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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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걸 체험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옛사람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케네스 핵임 목사님은 합심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넘겨주실래요? 이 목사님은 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상에서 기도하는데 2,500번을 넘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한 치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누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자녀가 영광굴비가 먹고 싶다고 그러고 제주 은갈치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야
뱀을 주면서 옛다 먹어라, 그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예. 누가 아버지 나 계란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정가를 주면서 옛다 먹어라 이럴 부모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이 부모님들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우라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께 구하는데 뱀을 주거나 정가를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더욱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질 못해서 나를 맡기지 못하고 내 자녀를 맡기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없이 중간 과정을 빼버리고 결과만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니까 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돼버리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를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이런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를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종교인인지 갈등도 안 해보고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 마지막 오실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여기 설교하는 저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목적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원히 불안할까요? 모든 사람이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서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영혼의 불안과 허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우스트의 저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한 인간은 방황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한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쉬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깊은 갈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인간이 갈망하는 3번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갈망하고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시작. 갈망하고 죄송합니다. 갈망하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 가정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가 추구하는 내 건강도 내 생명도 항상 이렇게 위태위태한 거예요. 코로나 같은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우리 인생이 앞으로 벌어질지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간다에는요 이번에 가보니까 차가 안 다녔대요. 왜요? 거기는 나라가 가난하니까 백신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군인들이 총 들고 지켰대요. 집 밖에 나오면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무식하지만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솔직히. 매일매일이 위태위태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망의 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상처가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진정한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참된 아버지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어떤 중독에 빠져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악한 자라도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수록, 믿을수록, 사랑할수록, 순종할수록, 교제할수록 뭘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주고 또 주고 싶어요. 당신 자신을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고, 여러분의 방황을 끝내는 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저렇게 위태위태한 줄타기 하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의 회신기에 보면 이분은 총리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해결하게 걸려서 자신을 비관하고 자살을 생각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이런 기도를 남겼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욕심에서 나온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자녀 잘 되고 뭐하고 집 사고 뭐하고 이런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안 들어주신 그 기도. 나는 그게 원망스럽지 않대요. 왜요?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될지 나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기도만 들으시고 나에게 독이 될 만한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게 우찌무라 간조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기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성령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